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그 종국적인 종말적인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담대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9장의 내용은 종국적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백성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9장 1절에서 나오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집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아도 기둥 몇 개를 흔들면 집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흔들려서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기둥들을, 이 나라의 기둥들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때려 버리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종국적인 아주 결정적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밑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저 하늘 높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끄집어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철저한 심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말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갈멜산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끝까지 찾으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속성을 깨달아야만 된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실까? 뭐 얼마나 미워서. 그게 아니라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니 심판이 뭘 좋다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까 하는 표정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부모 없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이라도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형편에 상관없이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6절에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땅이 낮아지며, 이게 지진과 해일과 같은 역사들이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일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이 자연적인 이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잘난 체 하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구수 사람 같다라는 것은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시꺼먼 사람들, 그 사람이나 너희나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어떤 나라를 주목한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래요. 범죄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멸망의 칼을 준비해 두셨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뭘 하기로, 체질이 뭐예요? 키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다는 거죠.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 거봐 우리는 안 죽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칼에 멸망시키겠다.
시키시겠다라는 게 이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다 멸망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겠죠. 하나님, 그러면 뭐로 여기를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무너진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장막이, 텐트가 무너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아니, 내가 바로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가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텐트가 찢어지고 그랬으면 그 틈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마치 정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모스가 정말 아직까지 멸망이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속에서 그 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이게 모든 게 회복이 되어서 농사를 잘 짓고 파종하는 사람들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추수하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아주 풍요로운 산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참혹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는 감쪽같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이 없는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통회하고 회개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 마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고, 채찍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이 땅이, 이 교회가 회개할 때 파기된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이 되는, 무너진 윤리가, 무너진 신앙이 다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관계의 회복은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이, 환경이 망가져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보면 바다에서 고래라든지 또 큰 거북이 같은 것들이 이 그물에 묶여가지고서는 끙끙거릴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다 인간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망가져가는 환경이. 이 환경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작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그니처, 사인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다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형벌 관계를 끝을 맺으시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은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심판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근데 아까 아모스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 그래요?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팍 파고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서 하늘을 날르는. 그 보면은 야, 나도 미국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지구가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막 망가져도, 땅이 망가져도 하늘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너희 성을 만들어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영화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섭리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정말 수치와 오욕의 반만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가지려고 하느냐? 우리는요, 정치인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선 말기에도 그랬고요. 또 일제 강점기도 그랬고, 또 광복이 이루어진 시간. 이 광복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갖다 주신 은혜인데, 그거 앞에서 그냥 우리가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자기 공을 세우려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은 예쁘게 멋있게 피죠. 그러나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이 마치 나뭇가지에서 잘려서 나온 꽃꽂이 해놓은 그 꽃과 같다. 막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그렇게 한번 바라보면, 야, 내가 뭔가 너무나 피상적인 것들을 누리려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기울어져 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바로 영적인 대각성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약속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 성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민족의 복음화예요. 민족의 복음화. 먼저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교회만 많아지고 믿는 사람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복음화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 땅처럼 되는 복음화. 이 땅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당연한 땅이구나. 아멘.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두 번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 민족의 통일은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또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나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일을 주시면은 뭘 하겠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응? 네가 했다, 네가. 뭐 누가 했다. 이것도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언젠가 갑자기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 자체 내에 자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뭐 북침을 한다거나 그쪽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보다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자멸을 해야지. 그렇게 자멸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북한을 통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뭘 하게 될까? 또 그냥 이 통일을 위해서 누가 했고, 민주당이 했고, 국민의힘이 했고, 무슨 대통령이 했고, 뭐 누가 했고, 뭐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또 뭘 했고. 여러분, 중국 연변에 가면 우리나라만한 성들이 다 있어요.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연변에 다 성들이 있거든요. 그 성의 시장들이 다 조선족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또 뭔가 자기들도 내가 했음매 그러고서 나타날 거라고요. 예? 그게 한국 사람들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두고 어떻게 했냐면 미리 영적인 대각성,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늘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가는 그런 믿음의 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오늘 아모스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고 있는 뽕나무를 치고 그리고 양을 드고이라고 하는 동네의 목자입니다. 그 선지자 아모스를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시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멸망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풍요로울 때 멸망을 잊지 마세요.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멸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